오늘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시리즈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래 참음은 원어로 마크로티미아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고통을 솔직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힘, 이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수용하는 힘이죠. 이거를 마크로티미아,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뜻은 확고부동한 마음으로 변질되지 않거나 부패하지 않은 마음을 일컬어서 이 마크로티미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를 연결지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매우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손해보고 그리고 갉아먹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해도 그거 천국에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천국에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게 있어도 불안하죠? 그리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죠? 우리 여러분 건강은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건강해져요? 허약해져요? 허약해져요. 점점 기능이 쇠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이제 인생입니다. 이게 두 가지 큰 범주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정신적인 고통도 가져오고 육체적인 고통도 가져오고 그래서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잔잔한 것 같다가도 파도가 몰아치고 공포에 떨기도 하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통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왜 고통스러운가?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을게요. 창세기 2장 17절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보세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판단하는 과일이에요. 판단하는 과일. 그러니까 판단하는 과일로 완전하신 판단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판단을 내 판단으로 장악하게 해버리는 것이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림으로 죄를 짓기 전에는 선만 존재했는데 악을 유입시킴으로써 뭘 오염시켰어요? 선을 오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요, 악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인간에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또 하나 읽을게요.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못된 것은 빨리 배운다잖아요. 그죠? 악은 생명을 잃게 하는 겁니다. 선만 알면 선을 누리게 되는데 악을 판단하고 악이 인지되고 이게 악이구나라는 것이 인지가 되니까 악이요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이것이 누적이 되니까 어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때요? 영생을 잃어버렸다. 사망을 낳게 됐다. 그런 겁니다. 자, 우리는 왜 고통스러운가? 두 번째, 우리는요 관계, 다른 말로 하면 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선악과는 뭐냐면 행복의 기준입니다.
또 선악과는요, 순종의 기준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행복의 기준이고, 그리고 순종의 기준인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죠? 그럼 우리가 누가 이마트, 아이고, 말해버렸네. 모 마트 사장님이, 그 회장님이 갑자기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춘천 모 마트를 다 당신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통째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뭐 심장병 갑자기 쇼크 해가지고 병원 실려가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자, 이거 네 거다. 니네들이 알아서 잘 다스리고 해봐라. 그런데 내가 하나 기준점을 주겠다. 내 안에서 행복해라. 내 안에서 누려라. 이 기준점을 줬어요. 이게 뭐예요? 선악과라는 겁니다. 이게 선물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내 것이 된 거죠. 그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농사도 짓고, 내 이름으로 이름도 짓고, 그리고 노동을 하고, 여기 너희들은 다 이게 너희들 다 소유다. 그러나, 단지 선악과만 먹지 마라.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 어려운 거 안 내줘요. 하나님 굉장히 쉬운 것만 내줘요. 이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 쉽냐? 우리한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죄를 모르는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명령이에요. 이게 지킬 수 있는 명령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하와를 교묘하게 꼬드겨가지고 마치 다른 동산의 실과보다 동산의 조그만한 이 선악과가 더 크게 보이도록 마음의 눈에 돋보기를 달아준 겁니다. 선악과, 이게 뭔가?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나는 창조주다. 여러분, 이 기준이 인간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고통스럽게 된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너희들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선악과예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뭡니까? 자신의 현 주소를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리는 거죠. 창세기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과 악을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만큼 선과 악을 잘 기준 잡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흉내내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안다고 악을 물리칩니까? 악을 알면 악에 유혹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완전한 판단자십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거룩이십니다. 근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위치를 동등하게 시도하려고 한 사건이 선악과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행복을 잃어버린 거죠. 피조물의 위치를 상실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죄의 종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숨어버린 아담에게. 부끄러워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죠? 이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어요? 열흘 동안에 안 나와. 안 나오면 죽어. 이러려고 물었어요? 다 아세요,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뭡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뭐예요?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잃어버렸구나. 너는 지금 관계를 완전히 상실하고 위치를 완전히 상실해버렸구나. 라고 묻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세 번째, 왜 우리는 고통스러운가? 우리는요, 사랑을 상실했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나눴지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야,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얼마나 인간의 가장 위대한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네가 내 뼈 훔쳐갔지. 어쩐지 꿈자리가 살았더라.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판단의 과일을 먹었으니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자기 판단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보다 뭐가 없어요? 자기 판단, 욕심의 판단, 미움의 판단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벗은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기는커녕 판단의 죄가 들어오니까 수치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선을 상실했기 때문에. 뭐든지 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핑계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와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아내라 그러죠. 아내. 그러다가 죄를 지니까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 저 여자가 마치 부부가 여보 그랬다가 둘이 엄청 싸우잖아요. 그럼 이봐요 이명성 씨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우리도 부부 관계가 좋을 때는 여보 당신 자기야 그리고 하지만 부부 사이가 안 좋을 때는 뭐라 그래요? 저 인간이란 말로 바꿔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 아담에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간, 여자,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아주 보편적인 인류 중에 한 사람으로 분류를 해버린 겁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을 상실해서 오는 고통이다. 네 번째, 우리는 왜 고통스러운가? 안전을 상실했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창세기 3장 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의 낫 그랬어요. 여호와의 낫이라는 말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곳을 가리켜요. 그런데 숨었습니다. 이 말은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장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이 없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안전을 잃어버린 곳, 불안한 곳, 좌절이 있는 곳, 어둠이 있는 곳에 있으니 그 낫을 잃어버렸으니 여호와의 낫을 잃어버렸으니 당연히 뭐가 옵니까? 고통이 오는 거죠. 불안이 오는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이렇게 죄인된 인간이 고통을 피해갈 수 있는가? 자, 여러분 4가지 정도 살펴봤어요. 우리가 왜 고통스러운지. 한번 결론을 맺어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피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해갈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완전히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는 완전히 수용할 수도 없고 우리는 완전히 선을 행할 수도 없으며 육체는 잠시 쉼이 있지만 일어나면 또 다른 고통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일어나면 계속 학원이라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듯이 인간이 일어나면 또 계속 설거지 고통, 직장 나가야 되는 고통, 어떤 사람한테 즐겁지만 그것이 마냥 즐겁습니까? 그죠? 자녀들과 마냥 행복합니까? 엄청 미울 때도 많잖아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자살하는 부모도 있고요. 부모 때문에 자살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고통은 피해갈 수 없다. 안전한 곳이 없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크로티미아, 오래 참음이란 걸 살펴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이에요.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하는 거. 일단은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에요. 자, 오래 참음이란 뭔가? 그러니까 고통을 솔직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힘이에요. 고통을 왜곡시키지 않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발버둥 치려고 애쓰지 않는 마음, 이 평정심, 이 수용심, 이게 마크로티미아,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인간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공통된 고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열매가 오래 참음의 열매예요. 자, 바울은 이 성령 충만하니까 이 은혜를 누렸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마크로티미아, 오래 참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뭐든지 가능해. 나는 초인적인 힘을 갖고 있어. 뭐든지 이뤄낼 수 있어. 이런 게 내게 능력 주시는 것,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의미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힘이에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의 능력이 바로 마크로티미아, 오래 참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첫 열매가 그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첫 시간에, 그죠? 사랑과 가장 맞닿아 있는 이 열매가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사랑장 13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난다. 그게 사랑이다. 우리 많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맞는 말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인내에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나요. 인내의 힘, 오래 참음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결국 수용하고 맡기는 것에서 온다는 거예요. 수용해야 맡길 수 있죠. 여러분, 무조건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다고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 맡기는 절차가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는 것은 뭐냐면 일단 수용하고 그 다음에 올려드리고 맡기는 거예요. 수용이 있어야 여러분 내려놓음도 있고요. 수용이 있어야 맡겨드림도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쵸? 네. 성경에서 인내를 강조한 곳 한 두 군데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서 12장 16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의 분노는 당장에 드러나지만 현명한 사람은 수치를 덮는다. 또 잠언서 16장 32절 볼게요. 화내는데 더딘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세상에서 고통을 스스로 인정하고 초연한 자세로 받아들임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냐면요. 인내가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잘 삐지는 것도 화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절대 화 안 내. 그런데 걸핏하면 삐져요. 그 화내는 거랑 같아요. 오해하면 안 돼. 에너지의 방향과 양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삐지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한테 안 삐질게요. 화는 절대 안 돼요. 화내면 그때 끝나요. 그때 망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막 여기서 화를 내보세요. 그러면 끝나요, 거기서.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끝까지 인내해보세요. 여러분, 뭐가 열매를 맺을까요?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부패되지 않고 있습니까? 타협함이나 비겁함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 하나님과 복음 앞에 일관성 있는 자세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된 힘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으면요, 반복의 힘이에요. 계속 할 수 있는 힘, 계속 예배하는 힘, 계속 기도하는 힘. 여러분, 그 힘을 여러분이 갖췄다면 여러분은 오래 참음이 있는 거예요. 들이닥친 질병이나 실패나 좌절이나 좌천이나 그 무너짐 때문에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한다고 안 아픈 거 아닙니다. 저도 얘기했잖아요. 방송실 문 열다가 발쪄갖고 지금 엄지발가락이 새카맣게 돼버렸다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잠깐 원망했어요, 솔직히.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오히려 내가 밖에서 이상한 짓 하다가 안 다쳐서 다행이고 교회에서 헌신하다가 다쳐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다가 아파서 감사합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는 거죠. 오래 참음의 본을 누가 가장 올바로 보여주셨는가? 예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읽으실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까닭은 내게 먼저 끝없는 인내를 보여심으로써 앞으로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사람의 본보기로 삼으시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고통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 고통을 수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통을 자기 몸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 예배잖아요. 제자들이 배신해도 받아들이고 도망가도 받아들이고 철없이 행동해도 받아들이고 원망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그대로 참아내십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오늘 이 디모데전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에요. 내게 먼저 끝없는 인내를 보임으로 그래서 그 주님이 나에게 참아주신 그 인내를 생각하면 이건 너무 큰 은혜인 거죠. 정말 이건 너무너무 큰 은혜인 거죠. 내 마음을 털끝도 이해하지 못하는 저주받을 놈 같으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 왜 오래 참으신 걸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 안에 오래 참음이 반드시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실까요? 아니면 이제 끝났을까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오래 참고 계세요. 여러분, 재림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심판이 지금 지연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게을러서 그렇습니까? 오래 참음의 결과입니까? 오래 참음의 결과예요. 그것을 구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끝내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보세요. 왜 방주가 120년 동안이나 지어졌는지 이제 우리가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방주를 왜 이렇게 오래 지었나? 노아가요, 하도 방주를 오래 지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제 방주를 짓는 일에서 나를 놓아주세요.
노아가 그랬다니까요. 이건 웃긴 건데. 노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제 방주를 짓는 일에서 나를 놓아주세요 그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노아야, 나는 너를 놓아줄 수가 없구나. 왜요? 오래 참으니까.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 심령을 기다리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내의 열매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마지막 읽으실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설교의 마지막은 어떤 삼류 영화 대사로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은혜 받은 대사가 있는데, 강하다고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가는 것이 강하대요. 참 저는 그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도 배울 것 없는 영화인데 우연히 들었더니 그 말, 주님이 주신 말씀 같아요. 임 목사야, 강하다고 오래 가는 거 아니다. 결국 오래 가야 강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려 애쓰지 말고요. 오래 가십시오. 한 번의 예배로 모든 거 끝내야지. 그런 거 없어요. 오래 예배하십시오. 끝까지 예배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그가 주시는 열매를 붙잡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